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톱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톱을 주신 이유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깔지 뜯으라고 손톱을 주신 줄 믿습니다. 퀴즈를 하나 더 내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먹을 주신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 조는 사람들을 때리라고 주먹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손바닥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에 찰싹찰싹 소리가 나도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요단강까지 떠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조금만 단 생각을 하거나 조금만 집중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것이고 그냥 나중에 뭐지 하고 끝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집중하시면 좋겠냐면, 저를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집중하시면 좋겠냐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잘 이해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면 나가는 길에 우리 장로님들이, 실제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입니다, 나가는 길에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를 잘 이해한 사람들은 100만 원씩 여러분들이 현금을 준다, 현실은 아니지만 그런 믿음과 바람을 가지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상에 오르다. 여러분 이렇게 주보 4면 5면을 펴놓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정상에 오르다. 정상에 오르다. 성경을 큰 산으로 표현하면 성경에는 가장 높은 두 가지의 봉우리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한 가지 봉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이 성경의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방법과 또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을 통해 나누게 될 것이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전 예배 드리시고 오후 예배 땡땡이 까시면 안 되고요, 오후 예배도 다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나누게 될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의 주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주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항복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루터가 그런 사람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천둥과도 같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는 순간에 그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누리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종교개혁의 도화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의 주제이자 성경의 최정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종교개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질 뿐 아니라 복음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목적지, 구원의 최정상까지 저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목적지 최정상까지 우리 모두가 등정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까?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뭐에 이르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복음에는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기에, 아니 복음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기에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뭐 들어있습니까? 아니 복음에 어떤 신비로운 약효가 있기에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는 다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믿어서 왜 구원에 이르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살펴보면 오늘 설교의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자, 하나님의 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상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연구하며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해석을 가만 살펴보면요, 대충 비슷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들은 아니에요.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은데 다르지도 않으면서 거기서 거기인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요 굉장히 어려운데 동시에 성경의 주제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에 뭔가 연구하고 뭔가 밝힐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미시적인 관점, 좁은 관점으로 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게 뭔지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반대로 거시적인 관점, 넓은 관점으로 이게 뭔지를 살펴보면서 이걸 합쳐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사람들은 연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에 좁은 관점, 미시적인 관점으로는 로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설명하고요, 넓은 관점으로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성경은 뭐였습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뭐라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자, 어깨 한번 돌리실까요? 자, 이제부터는 잠깐 공부하는 모드로, 수험생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자, 로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자, 먼저 보시면 여러분, 제가 영어로 B라고 적어놓은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 것이죠. 그런데 A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불의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3장 5절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서 3장 3절과 로마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우리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자, 먼저 A 부분에 보시면 A 부분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부분이 뭡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부분이고요, B 부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믿부심이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주보에다 적어 놓으실래요? 하나님의 믿부심이 뭐냐면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네, 지금 2분 정도 포기하신 것 같은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믿부심인데 하나님의 믿부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또 3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A.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A 부분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거짓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또 7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참되심. 이 하나님의 참되심도 그 의미가 뭐냐면, 거기 적어 놓으실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금방 쉽게 결론 났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동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 우리의 불의, 우리의 거짓말, 이게 다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넓은 관점으로 넘어가 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넓은 관점으로 연구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뭐라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 절 보실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뭐라 설명하고 있냐면, 사람과 사람끼리 어떤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인간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을 신실하게 지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형사치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과 결혼했는데 자손을 놓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가 대신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형사치수제도였어요. 율법에 정한 약속이었습니다.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가 대신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거는 고대 근동 사이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여자를 살게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다말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장가를 들어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다말의 시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유다.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어요. 근데 유다가 원래 율법의 약속대로 하면 또 다른 형제를 장가 들려줘가지고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피차, 내일, 모레 이러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계속 찾아가가지고 약속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대를 잇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약속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창녀로 위장해서 그의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윤리로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이 창녀와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창녀가 자기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다는 말이 뭐냐? 그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약속을 안 지켰지만 당신은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고 마는 의로운 사람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의롭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게 의롭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언약의 신실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제약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떠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실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로마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의로운 것이고,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복음에는 뭐가 드러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어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약속을 나눠주십니다. 어떤 약속?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난 불신실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약속하시면서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정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통치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랬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내게 불신실해도, 너희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영원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영원히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뭘 통해 이루셨습니까? 복음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정말 그 약속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복음을 통해 이루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복음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마침내 이루신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우리가 믿었지만 전혀 우리가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실력이 조금도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러분 한 번 더 공부 모드로 한번 들어가셔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헬라어로 보면 에크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크가 뭐냐면 근원이 되는 이런 뜻이고요, 피스티스는 믿음, 그리고 거기다 적어 놓으실래요? 신실함, 이런 뜻입니다. 에크피스티스, 근원이 되는 믿음, 근원이 되는 신실함,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건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누구의 신실함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근원이 되어서 두 번째 믿음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에이스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에이스가 뭐냐면 목적, 이런 뜻이에요. 목적, 피스티스는 뭘까요? 믿음 혹은 신실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목적이 되는 믿음, 목적이 되는 신실함은 누구의 믿음과 신실함이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실함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보면 이거예요. 저를 보실까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신실함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우리는 믿음 이러면 뭘 믿음을 생각합니까? 머리로 동의하고 가슴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면 지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신실한 태도를 취하는 것.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신실한 삶까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믿음을 에메트라고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피티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 단어들은 다 뭡니까? 상대를 향하여 신실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한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태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한 태도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만에 쉽게 이해가 안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창세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의 아이콘, 불신실함의 아이콘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갈대아 우르였는데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퀴즈,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고향 친토 아비 집을 떠나
너의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저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고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는 곳을 여기서 옮기는 건요, 갈대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건 우리가 경산 살다가 시주로 옮기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이에서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미지의 세계로 목숨을 걸고 떠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고 그의 가족들을 다 설득해서 고향을 떠났다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모두가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한 분명한 기적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어딘가 머물게 됩니다. 어디에 머물니까? 하란 땅에 머물게 돼요. 이해가 되어져요. 하란 땅은 어디냐면 지리적으로 보기에 갈대아 우르 문명의 제 끝이에요. 요거 넘어가면 이제 갈대 우르를 진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용기 내서 갈대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하란 땅을 넘을 자신은 없는 거예요. 요거 넘으면 진짜 또 다른 세계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데라의 이름 뜻이 뭐였습니까? 지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머무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무르게 하다, 지연하게 하다라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더 이상 머무르지 마라.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서는 안 된다.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75세 때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그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곧바로, 고민도 별로 하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내려갑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애굽 땅으로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라 하셨는데 그 조금만 환경이 안 좋으니까 불신실하게 믿음 없이 곧바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죠.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에게 너 사촌이라 하자, 누이라 하자, 이런 말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팔아버립니다. 남자 망신을 아브라함이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큰 죄악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굴 통해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라를 통해서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사라를 자기 좋다고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불신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땅을 심판하시면서 그의 아내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불신실하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았는데 그 사라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탈출시키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전히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땅 주겠다 약속했지?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 줄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또 아브라함을 설득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이쯤 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하여 좀 신실한 태도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하나님께 눈을 부라리면서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당신 약속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신실하게 살 수 없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 원고에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브라함이 싸가지가 없었다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눈을 부라리면서 하나님 당신 못 믿겠다라고, 당신의 약속을 못 믿겠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음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실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잘됐다 이러면서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제 아브라함 손봐줬을 것 같아요. 아마 번개 내리든지 태풍을 내리든지 아니면 땅이 갈라져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확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아브라함 세우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향하여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내십니다. 자상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나와볼래? 라고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아마 하나님이 이런 노래를 불러주실 것 같아요. 별이 쏟아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아마 이런 노래를 불러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약속했잖아.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 했지. 이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도록 내가 너에게 신실하게 행동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시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몰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 한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아멘하고 반응한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했을 뿐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실력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신실한 태도를 한번 취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등 돌리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등 돌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도록 하나님의 신실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야, 너 오늘 자고 일어나면 키가 20cm 커 있을 거야. 여러분,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키가 20cm 컸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안 믿기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을 내 오늘은, 여러분들 다이어트, 꿈에도 좋은 다이어트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자고 일어나면 너의 몸무게를 17kg 빼줄게.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도록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만져줄게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에 자유분방한 내가 없고 들어가고 나오고 잘 갖춰진 내가 딱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안 되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내가 딱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숫자 6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1, 5, 7, 8, 3, 뭐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거품을 울면서 어디론가 걸어갔더니 로또 파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어라. 그래서 적었어요. 다음날 대박, 로또 1등 100억.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군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내 키가 2cm 크고, 그렇게 해서 내 몸무게가 17kg 빠지고, 그래서 내가 100억이 당첨됐다 칩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었다 칩시다.
그 사람을 향하여 와, 당신 진짜 믿음 좋네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말한다면 그 제정신 아닌 거예요.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밀고 가시고 기적을 주시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다 역사하신 것이고, 그 사람 뭐 한 것입니까? 분명한 증거 앞에 그냥 아멘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한 번 자고 일어났을 때 키가 2cm 크는 것보다, 내 몸무게가 한꺼번에 17kg 빠지는 것보다, 아니 내가 한 번 자고 일어나서 100억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하나님의 의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뭐 하신 겁니까?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내 환경을 만지시고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하셔가지고 내 입술로 스스로 아멘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이건 우리의 실력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걸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 믿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믿게 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뒤돌려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건 뭐냐면 아멘하고 반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이고 우리는 그저 반응한 것뿐이다.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어떻게 복음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니에요. 누가 믿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게 막 축구를 하자 이래가지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같이 축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1학년, 아마 제가 한 30대 후반, 40대 요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다 하는데 이제 골대를 딱 세워놓고 5골 먼저 넣기 시합을 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진짜 아슬아슬하게 극적인 역전의 드라마로 우리 아들이 마지막 4대4에서 결승골을 딱 넣으면서 5대4로 우리 아들이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누나! 내가 이겼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나.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누나! 내가 아빠한테 이겼어! 5대4로 내가 결승골 넣어서 이겼어! 내가 이겼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제가 운동을 안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단 축구 대표 선수로 제가 활약할 때였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 축구 선수셨다고, 절대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냐면, 엄마, 내가 아빠한테 이겼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이겼어? 어떤 기술 써서 이겼어? 라고 말했더니 저희 아들이 뭐랬냐면, 아빠, 내가 4대4에서 내가 마지막에 화염슛을 쏘아가지고, 화염슛이 뭔지 나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4대4에서 내가 화염슛 기술을 써가지고 내가 마지막 골을 넣어서 내가 이겼어. 네, 여러분, 아들이 아빠한테 이겼다는 것은 아빠가 실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빠한테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것은 그만큼 아빠의 실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화염슛의 기술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빠의 기술이 좋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믿음 없는 우리같이 불신실한 우리 같은 따위가, 아브라함 같은 우리 같은 믿음 없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구원은
내가 하지 않았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았어요. 누가 믿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이 우리를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후 예배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